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저는 김선희 목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날씨가 꽤 춥네요.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제 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9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본문을 어디서부터 여러분과 함께 읽으려고 하느냐면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여러분과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 누가복음 여기 1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기도, 또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그 비유 이야기,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익히 많이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제일 크게 둬야 되느냐면,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마찬가지지만 이 본문에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는가,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가, 이런 거.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의 시선을 꼭 여기다가 이렇게 제일 클로즈업 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묵상해 나가는 게 근본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이며,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쓰여진 목적 자체가 어떤 무슨 역사 이야기, 동화 이야기 이런 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쓴 게 아니잖아요. 어디까지나 우리의 감긴 영혼을 이렇게 눈뜨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것 자체가 영생이고 그것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저자들이 기록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조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11장 그 앞절에 1절부터 4절까지의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는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자 중에 어떤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세례 요한한테서도 기도를 배우고 그러는데 예수님 기도는 자기네들이 느끼기에 어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앞전에 1절, 2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시간이 더 따로 할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비유를 찾아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그 십자가를 향한 여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주기도문을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 이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가 이 주기도문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연관이 돼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그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연관이 되냐면 11장 그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요 부분 3절 이 부분이 지금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어간 내용에 이렇게 고리를 출발시켜 줍니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 친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여기서는 지금 벗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한밤중에 그 벗에게 찾아가서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니 깊은 밤에 친구 집이지만 아무리 친구지만 떡 세 덩이를 가서 구워달라고? 이게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때 이 당시에 그러니까 소위 시대적 풍습이라고 그럴까? 그 내려오는 전통 풍습이 있었는데 그 밤에 이제 친구가 또 다른 친구가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동네 마을 친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또 다른 친구가 밤에 그렇게 그 떡을 그러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보니까 배가 고프고 이제 이 친구를 잘 먹여야 되는데 자기 집에 지금 해놓은 떡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떡을 다 하루치 먹고 대부분 다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을 찾아온 친구가 배가 너무 고파서 어떡하나 생각을 하다가 이웃집에 그 친구한테 가면은 내가 떡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밤에 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전통 내지 풍습이 있었는가 하면 풍속이라 그럴까? 그게 자기네 집에 조그만 떡이 있더라도 먹던 거를 새로 찾아온 친구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새 떡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떡의 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그런 떡이 아니에요. 송편이니 뭐 이렇게 흰머리 떡이니 이런 게 아니고 이만한 피자 같이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피자는 지금 보통 한 30c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떡을 굽는 크기는 거의 60cm 정도. 그러니까 이만한 떡을 그 벽에 뜨거운 그걸 뭐라 그러죠? 벽에다가 이렇게 탁 벽이 뜨거운 데다가 그 반죽한 걸 탁 붙이면 거기서 이제 구워져서 떡이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빵이죠. 근데 그게 자기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마을 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그 떡 세 덩이를 이제 구워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질문하실 때, 그럼 뭐 밤에 찾아와 아무리 친구 집에 머물라고 그러지만 그게 어떤 그 풍습이 있느냐면 이스라엘은 낮에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서늘한 저녁 낮부터 여행길을 가다가 다시 또 출발을 해요. 낮에는 이제 커다란 나무 그늘 밑에 쉬고 있다가 잠을 자고 좀 쉬고 있다가 이제 서늘한 밤에 저녁에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한참 밤에 가다 보면 그렇게 가게가 많지를 않아요. 지금 요즘처럼 뭐 이게 마트가 조그만 게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상당히 배가 고파서 여행을 하던 길에 이제 그 친구 집을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가다 이런 여행객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집을 찾아가면은 의당 그 집에서 대접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 당시 이스라엘의 풍속입니다. 그 외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낮에 이렇게 대문 밖에 나가 있었을 때 세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셔가지고 자기 집에 모시고 그 다음에 뭐 우유 그 다음에 양고기를 삶고 막 풍성하게 푸짐하게 해가지고 사람 천사 셋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당시의 풍속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마을 친구 집에 찾아갔더니 이 친구가 이제 문을 막 두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도대체 뭐냐 왜 왔느냐 그러니까 여보게
나 지금 떡 세 덩이가 꼭 필요해. 나 좀 꿔줄 수 없나? 친구가 왔는데 내가 대접할 떡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잠은 재우되 떡 좀 나한테 구워주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을 친구가 그 소리를 듣고 아직 대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대문 안에서 여보게 나 지금 나갈 수 없네. 아이들도 다 잠자리에 들었고 그리고 지금 애들이 잠도 깰 뿐더러 당신한테 지금 그 떡을 줄 수가 없네. 다시 가서 문도 따야 되고 그 문을 딸 때 소리가 날 것이고 그러면 아이들이 다 깰 것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돼 있느냐면 이 구조가 아이들은 마루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마루 떨어져 있는데 그 마루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방에서 잠을 자던 이 동네 친구가 아이들을 이렇게 넘어서 나와야 돼요. 마루 밖으로 대문 쪽을 향해서. 그러면 아이들을 밟다 보면 아이들이 깰 뿐더러 또 문을 삐그덕 그리고 우리 옛날 큰 대문 열듯이 그렇게 문고리에다가 이렇게 빗장을 쳐놨기 때문에 그 빗장을 이렇게 뜯으려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줄 수가 없다. 그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느라 하겠느냐? 내게 줄 수가 없다 그래야 되는데 7절에 내게 줄 수가 없느라 하겠느냐? 이건 반어법이죠. 줄 수 없다고 그런 것처럼 얘기를 진행하다가 없느라 하겠느냐. 그러는 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너와 내가 벗됨으로 인해서 친구기 때문에 해서 내가 일어나서 떡을 주는 없다. 주지 않는다. 그런데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8절이 굉장한 그 포인트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걸 어떻게 쭉 우리가 많은 경우에 상식적으로 알아왔냐면 간절히 요청을 하는 거예요. 떡 좀 꺼달래니까, 떡 좀 달래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요청을 하니까 아주 그냥 힘이 들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 전부 그 시대적인 배경이 지금 꼭 필요한데 이 당시에 그렇게 바깥에서 나그네가 와가지고 그 나그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것이 의당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를 않으면 이 마을에 살 때에 굉장히 마을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아요.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가 누가 됐든지 여행객이 찾아오면은 그 여행객에게 잘 먹이고 또 잠자리도 제공하고 그것이 그 공동체의 그 여행자를 대접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문을 열어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떡을 안 주면은 너도 수치를 당할 것이고 마을 사람들한테 또 나도 그 소문이 퍼지면 나도 수치를 당할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떡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구하러 온 그 친구는 아주 미안한 그것보다도 때가 떡이 없을 때 가서 구워 달래는 거는 어떠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당당하다 그럴까 뻔뻔스러우다 그럴까 그렇게 미안한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을 해서 요청을 해서 떡을 얻어내려는 게 아니고 이 일은 의당해야 되고 또 하지 않으면 오히려 수치를 당할 형편이 되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꺼주는 게 마땅하고 나도 너를 찾아와서 이 떡을 가져가는 게 마땅하다. 그래야 찾아온 그 친구를 먹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러기 때문에 그 떡을 가진 사람이 준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님이 말하자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그럼 왜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9절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벗의 관계가 아니고 이렇게 당연히 요청하는 이 관계는 사실은 왜 이게 마을 사람들도 이거를 의당 그렇게 인정을 하느냐면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관계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실 때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예수님은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 독자들에게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확실히 믿고 그 신뢰에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청을 하는 거를 이렇게 친구 비유로 들어주신 거예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로. 조금 이해가 아직 덜 되실런지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또 한번 생각을 하시면 납득이 얼른 갈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있는데 아들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한테 용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 나 용돈이 떨어졌어요. 나 얼마만 주세요. 아주 당당하게.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 녀석 봐라. 뭐 마치 나에게 돈 맡긴 것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얘기를 해.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돈을 주겠죠. 이런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하늘 아버지한테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자녀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당당하게 요청을 할 때 그 하늘 아버지는 당연하게 우리한테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밀접할 때 이쪽에서 요구를 하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그 요구를 다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또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어떤 방법으로든지 필요해서 아버지에게 요청하면 아버지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밤중에 찾아온 이 얘기도 하나의 비유로 들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전제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그거는 구해질 것이고 문도 열려질 것이고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구하는 이마다 반드시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열릴 것이니라. 굉장히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아버지의 그 신뢰하고 믿고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정신없이 애타게 그냥 그렇게 두드려서 간절히 반복하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와 자식지간의 신뢰의 관계 형성이 최우선이라는 얘기죠. 어떤 아버지인지 하늘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재차 또 해석을 해주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11절에 아버지 된 자로서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 아버지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할 때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그런 나쁜 아버지는 없죠. 아무리 관계가 악화되어 있다 해도 내 자식인데 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는 그런 아버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아버지도 그 아들이 달라 할 때 가장 좋고 아들이 원하는 걸 주는데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거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마태복음 6장에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성령 대신에 좋은 거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13절에서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은 것을 성령으로 대치시켜서 이 단어를 썼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세상 아버지도 그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그 아들한테는 좋은 걸 주신단 말이에요. 부모 자식 지간이니까. 또 나는 못 먹어도 자식한테는 먹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이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는데 기가 막힌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이제 생선을 구워서 아버지가 갖다 줬어요. 그러는데 보니까 그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 있죠. 자꾸 머리 대가리하고 꽁지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왜 머리하고 꽁지만 먹어요? 그게 어머니가 될 수도 있죠. 그랬더니 나는 거기가 맛있어서 그걸 먹는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뭐예요? 그 살 가운데 살 토막을 아들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의 부모지간의 관계도 그런데 하늘아버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때문에 당신의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확대돼 가지고 우리한테 향한 그 사랑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놀랍고 크기 때문에 나의 죄가를 다 치러주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결국 피 흘려 십자가까지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까지 가는 그 아버지의 그 깊은 우리를 향한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이런 지금 비유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계속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이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부모와 자식지간의 이 사랑의 관계, 조건 없는 사랑의 관계가 말씀을 통하여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점철되게 다가오면서 성령님이 그 깊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누가가 그거를 목적으로 여기다 지금 기록을 하는 거죠. 그 앞전에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 그 바로 앞에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제8강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사실은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는데 피 흘려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고쳐주려는 그 마음으로 주막집에 말을 태워서 데려가지 않습니까? 사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게 비유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조건 없이 사마리아 사람의 같은 그런 입장에서도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푼다는 거죠.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또 어떤 관계가 되느냐? 그 집에 지나가는데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있고 마르다는 음식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딱 갈라내고 마르다는 말씀 가까이 오지를 않고 음식 만드는데 너무 분주해서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런 뜻이 아니죠. 마르다가 음식을 해야 음식을 같이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거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마라. 마리아는 말씀을 사랑해서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데 우선순위가 말씀이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거는 또 그 다음 순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더 깊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거는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예수님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10장에 그 율법, 어떤 율법 교사가 선생님 그렇게 물으면서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으리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쫙 연결된 거예요. 오늘 11장 그 주기도문 하고 그 다음에 밤에 찾아온 그 친구 비유가 왜 그러냐면
영생을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는 영생은 그런 게 아니다. 너와 내가 부모 자식지간으로 딱 만나는 거, 그게 영생이다. 그런데 네가 그 딱 만나는 그 경지에까지 그 갈망이 있다면은 너는 이미 영생에 들어오는 거니까, 무엇을 해서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네가 출발부터 잘못 생각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 딱 만나는 그 깊은 너를 향한 그 사랑, 그거를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 환자 고치는 걸로 그렇게 비유로 들을 때 이 율법 교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또 말씀이 얼마나 생명을 살리는 영생과 직결되는 것을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또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어서 그 사이에 주기도문을,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게 한밤중에 찾아온 그 친구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좋은 것을 다 포함한 게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 또 하나님이 주시기에는 좋은 것 전부가 그 안에 포함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갈망하는 그 가장 궁극적인 그 최고의 가치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령을 준다는 얘기하고 이게 삼위일체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내 안에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나 안에 들어오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요한복음에서. 그러면 내가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걸 구해내려고 예수께 나아가고 기도를 하는 그런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내가 얻어내려고, 그래서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산신령한테 갔다 비는 식으로, 나무에 가서 비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네 기도가 응답되라고 그거를 요청하면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한테, 내 친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가서 필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 채워줄 텐데, 길 가는 어떤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한테 뭐를 달라 그러면 그 옆집 아저씨가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잖아. 우리는 가다가다 이런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는데, 사실은 그건 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친아버지, 내 아버지, 하늘아버지를 바로 만나면 아버지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태도와 구하는 그 방법과 구하는 사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어린애같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는 내가 좀 모르고 기도한 거구나. 그거를 지금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소통의 통로, 아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불교고 또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그 기도의 의미는 바로 인격적인 관계의 형성 속에서 이루어짐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면 마치 수도관이 터지지 않고 잘 연결되어 있으면 그 수원지에서 그 물이 잘 흘러서 우리가 수돗물을 받아 먹을 수 있듯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로, 부모와 자식 관계로 이렇게 잘 형성되면 아버지, 우리는 무시로 수시로 아버지 중심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 그 기도 속에서 아버지의 은밀한 속삭임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 그리하면 기도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기도가 부담스러운 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과 함께 기도 속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말씀이 들려주는 귀한 음성을 기도 속에서 들을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에 쓰여진 그 말씀이 왜 내게 필요한가를 아주 절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말씀 공부를 같이한 모든 이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톨스토이. 악기 연주하는 법을 배우듯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두려워할 것도 더 바랄 것도 없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된다.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면 꽃잎이 떨어진다. 영혼이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의 약한 모습도 그 꽃잎처럼 모두 떨어진다. 가장 중요한 일은 나의 인연 맺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일이다. 몸이 불편하니, 영혼이 가난하니, 부유하고 삐뚤어지니, 버림받으니, 오만이니 까지도 모두 사랑하라. 진정한 스승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가르친다. 사랑은 우리 영혼 속에 산다. 타인 또한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 사람은 오직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